우리 예수님의 간절하신 꿈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바라시고 꿈꾸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지금까지 지켰나이다. 나는 이 세상에 없사오나 저들은 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이 고달픈 세상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것을 간절히 꿈꾸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많은 영혼을 구해내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로 무사히 오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를 조금도 서운해 하게 하지 말고 또 내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불편하게 거하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말로라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도록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신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자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는 예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죄 지은 자를 다 오라 하여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착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영혼을 축복하고 구원하고 또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성령을 모신 성전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첫 번째는 레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힘을 다하여 또박또박 그 말씀이 내게 레마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예수께서 시행하시고 여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말씀과 같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때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축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겠다라고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증거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땅에 없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 이름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리고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축복할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이 다 쫓겨나가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이 사탄이 번개같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 되었음을 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나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너희의 빈 평안에 그 기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축복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도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셨고, 창녀도 사람들이 다 싫어서 손가락질하는 창녀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만지기도 싫어하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이 축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본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자예요. 교회를 핍박한 자예요. 스데반을 돌로 친 자예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을 묵인하고 그가 지시하고 지켜보았지만은 스데반은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축복의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도, 살기가 등등한 자들도 축복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바울은 놀랐죠.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에 이제 교회를 더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본래 바울의 이름이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쉬우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니, 그가 놀라고 내가 핍박하고 죽였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나니아는 선지자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하니 아나니아가 활짝 뛰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십니까?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였는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다 다 두려워서 사울을 보고 도망칠 만큼
사울이 살기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자인데 그를 축복하라고요? 그에게 눈을 보이게 하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더 큰 고난을 받아야 할 종으로 내가 택하였으니 그를 찾아가서 만나라. 바울에게도 아나니아를 만나라 하심으로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 사실 마음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뭘로 믿겠어요? 그러나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예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안수하니 그 사울이 바울된 그 사울이 눈을 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저 사막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선교하고 목숨 다하여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가 탄생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축복하는 그 기도 때문에. 스데반의 축복과 이 아나니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물론 그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고 실수를 많이 한 목회자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참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용서는 했어도 또 축복까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도 실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축복해 주라고요? 아니요, 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줘라. 기도해 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대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축복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의 축복이 그들을 의인되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면서 그 집이 복받기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빈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면 우리가 빈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은 그가 여전히 합당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라도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잘 안 되죠. 마음으로는 용서하겠는데 축복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인간은.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밖에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와 너를 축복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용서에서 그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미움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게 있어도 축복해 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고 기도할 때 막 축복하세요. 미웠던 그 사람,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 용서뿐만 아니라 아예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빈 평안이 진짜 임하도록, 그 사람이 이에 합당하면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와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할 권리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권리. 병든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세요. 그가 이에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치료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기를 먼저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손해이고,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고,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축복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축복하세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죄가 있는 나 자신을, 열등감을 가지고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보다 더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세요. 이웃을 축복하고 내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보혈의 은혜를 알 때에 내 영혼을 축복할 수 있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알 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축복하는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도 축복하는 것이고, 그에게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자라면 예수의 특성, 예수 하신 일을 하고 예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특성이,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예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욕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크리스찬이다 하는 게 욕이었어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예수뿐이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만 말하는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예수 이름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미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었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예수에게 미친 자다. 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쳤거든요. 왜?
원수도 축복해 주니까, 원수도 위하여 기도해 주니까 미친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성령이 임하신 자,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손을 얹어 축복하여 병 고치고, 누구든지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누구든지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평안하기를 빌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죠. 자녀는 부모로 해서 기도해주면 축복에 걸리는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나도 다 권리가 있고 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그래도 감독자로 세우신 목회자에게 축복의 권리를 더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 그들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성도는 또한 누구든지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기도해 줄 권리가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 축복의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내 마음에 용서 못할 죄인이라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셨으니 나도 그를 축복하리라. 우리 모두가 영혼을 축복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 가운데 행복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잘못한 자, 내가 마음으로는 용서했지만 축복하지 못한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형제 자매, 또 나의 이웃과 친척 친구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고 병고침받고 영권인과 물권이 넘치어 하나님 행보로 행복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